안녕하십니까. 골방묵상의 마이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로 35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라는 단락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주의, 가족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좀 철학자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기존에 갖고 있던 가족의 개념은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생존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문화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혈연을 중심으로 된 문화,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계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가족주의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때 당시 가족들이 찾아오는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에 우려 혹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든지 예수님이 기존 유대교회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소문과 그에 의해서 움직여진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단순한 의미에서 예수님께 그냥 방문한 것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완전히 도와주러 온 것도 아니었던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더욱 좀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아주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물론 예수님께서 또 인간적으로 가족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또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니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기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맡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 이 혈연 또 가족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거나 배제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가족들이 아직 예수 운동의 정신을 정확하게 모르고 주변 소문이라든지 또 안 좋은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형들과 또 누이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대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는 자기 가족과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 운동에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서 자기 가족들을 대접은 하겠지만 굉장히 위하시고 또 그 가족들을 챙기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제자들한테 뭔가 안 좋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는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걸 아셨죠. 지금 우리의 운동의 정신과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선 영적인 가족, 진짜 하나님의 형제요 식구가 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의미의 가족주의를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하고자 예수를 따라 나선 사람들을 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원어로 살펴보면은 가족과 같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내 가족과 같아. 나의 어머니요, 나의 누이들이요, 나의 형제들인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다 포용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훨씬 더 가까운 관계, 자신들은 예수님과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친척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과 혈연적으로 가족 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뭉친 사람들이 훨씬 더 가까운 존재, 또 영적인 가족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관계라는 것,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이룰 때, 어떤 일을 우리가 큰 일을 진행할 때 우리 가족이 우리의 서포트가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가족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겠죠.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특별히 자녀를 걱정해서 밖에 나가서 어떤 운동을 벌이거나 또 큰 뜻을 세울 때 모난돌이 정맞는다. 왜 굳이 네가 그렇게 튀는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마음으로는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또 가족의 애정으로 애절하게 이렇게 다가오죠. 하지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해 볼 때 모두가 다 그런 가족의 걱정과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무 뜻을 세우지 못하면 사회는 발전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족주의는 우리가 육신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가족에서 보호를 받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정신이 크고 또 우리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뜻과 사상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뜻과 그 희망, 비전을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히려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한국은 이 가족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더 깊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될 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직 확고하게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 독재가 심할 때는 그 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뜻을 세워서 젊은이들이 싸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라가 발전해야 사실 가족도 잘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는 어떤 실존적 선택의 기로에 이제 놓여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식구 되는 개념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버리고 온 가족들이 걱정됐을 것이고 예수님도 저렇게 걱정하시고 또 저렇게 챙기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은 그 영적인 가족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되면서 육적인 가족에 대한 관심으로 다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흐트러질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와 모인 이 그룹이 나의 가족이요, 나의 식구다. 가장 가까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나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하나의 식구가 될 수 있음을, 또 영적인 의미에서 새로운 가족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거나 배반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육적인 관계로 예수님의 큰 뜻을 이렇게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혹은 선언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정리를 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장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의 운동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서 이 교회를 운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보고 따라 나선 그런 영적 동지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에게는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른 형제들보다도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더 잘 보살폈잖아요. 왜요?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도 요한이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했고 알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이 가능하다는, 영적으로 이러한 가족이 가능하고 이러한 친교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점은 보통 이 좀 잘못 엇나가시는 기독교 종파 혹은 종교 종파 종교들 중에 지금 이 말씀과 이 개념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악용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육적인 그 식구들보다 가족을 챙기는 것보다 교회를 더 챙겨야 된다. 혹은 자기 종교를 더 챙겨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종교에다가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들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분들의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한국분들께서 이런 말씀,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가족은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뭐든지 이 교회 우선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의 삶의 기반인 가정이 깨지거나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상황이죠. 제가 어떤 그 미국의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재주가 많아서 여러 사역에 참여했었습니다. 특별히 음악을 잘해서 음악 사역에 참여했는데 하다 보니까 음악 사역에 이렇게 굉장히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친한 게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음악 연습하고 같이 밥 먹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이제 적어지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고 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음악 사역 하는 팀끼리 다시 이렇게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사역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잃으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것도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경험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솔직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일을,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현실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또 책임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전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게 철학적 개념, 사상적 방향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동지들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식구들이나 육적 관계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의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할 때 그걸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경우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가족보다 우선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매우 신중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한 가정을 꾸리는 사람일 경우 아무리 교회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가정을 중심으로 돌보는 일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을 돌보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고 똑같은 얘기를 모든 곳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거부하고 지양해야 될 이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그건 혈연, 지연, 학연 같은 걸 통해서 불법적으로 서로가 서로의 인맥이 되어서 나쁜 일을 도모할 때 그것은 나쁜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학교 같이 나왔다고 친해진 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 고향 친구들도 완전히 거부할 수 없고요. 현실이기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어머니가 아버님이, 형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어쩔 때 이 가족의 그 어떤 욕망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충돌하거나 이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지. 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이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혹은 절 그쪽 봉사하는 게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나는 거기에만 투자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그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이 많으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묶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오히려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더 심오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 균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적용함으로써 저희가 이 세상에서도 복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